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 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영생은 다분히 현세적이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영생하는 삶을 살도록, 영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이 책을 쓰는 중요한 목적인 것이죠. 원래 영생은 죽음 이후에 주어지는 영원한 생을 말씀합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문제는 그 영원한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끝나지 않는 암흑과 고통의 시간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과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그래서 사망과 영생이라는 말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무엇인가? 바로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영생하는 삶을 살면 죽음 이후에도 영생하는 삶을 살게 되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면 죽어서도 영원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영생하는 삶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단순히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요한이 더 깊이 있는 영생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여기서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신뢰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참되다는 말은 틀림이 없다는 말씀이죠. 항상 옳고 선하신 분, 그 참됨으로 우리의 앞길을 참되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안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무엇을 통해 계시하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또 혹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계시하기도 하시지만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죠. 그러므로 영생하는 삶이란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생은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환경은 시시각각 변하지만 그 변화무쌍한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죠. 왜 진리이고 무엇 때문에 진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맨 처음 창조하신 뜻대로 어떻게 하면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그 해답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아는 것은 왜 영생일까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영생이라면 이미 모세나 구약의 선지자 통해서 율법도 주셨고 또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가르쳐 오셨습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로도 충분한 거 아닐까요? 굳이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죠. 물론 예수님 이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전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뒷모습만 살짝 보았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그들은 간접적으로 알고 간접적으로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틀리지는 않지만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틀리지 않는 것과 완전한 것은 다릅니다.
진리는 틀리지 않는 것을 넘어서 완전해야지 됩니다. 완전한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가 위로부터 와야지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와야지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 오셔야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이 가르쳐주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31절 말씀 보시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예수님은 성경 속에 나오는 선지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만물 위에 계신 분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함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함께 세상을 주관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과 차원이 다르죠. 모세,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그런 선지자들과도 차원이 다르고 바울과 차원이 다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고 그 밖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그가 능력을 많이 발휘하고 귀하게 쓰임받았다고 해도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32절 보시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하셨기 때문에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이 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영광 중에 함께 계시던 분이죠. 그래서 하늘에 관한 모든 일을 확실하게 알고 계신 분입니다. 또 직접 체험하고 보고 들으신 증인으로서 이 땅에 내려와서 바로 그 일을 증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만이 영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 당시에는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은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증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런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보지 않고도 예수님의 이 증언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증언을 받은 사람이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33절에 보시면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확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언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확증했다는 것이죠. 요즘 들어서 가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종교 통합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구석구석에 타종교에도 진리가 있다, 올라가는 길이 다르고 추구하는 방법이 다른 것이지 결국은 하나님 믿는 것이고 진리에 다 도달하게 된다, 정상에서 다 만난다, 종교 다원론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종교 대통합 운동이죠. 그러므로 서로를 배척하지 말고 대화하고 연합하자.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 합리적으로 들리는 것 같고 좋게 들리는 것 같지만 다 땅에 있는 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보수 기독교를 대표하는 대형교회 목사들도 여럿이 참여해서 교황 앞에다 대고 당신 말이 옳습니다, 당신 뜻대로 하겠습니다, 충성 맹세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구석구석에서 말도 안 되는 배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정말로 가까웠습니다. 그런 거 보면 유사 이래로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런 생각지도 못하고 또 감히 행동하지 못할 일들이
이 세계 가운데에서 구석구석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거죠. 땅에서 나뉘는 땅에 속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땅에 속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하늘에 계셔왔고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 여러 개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누구밖에 길이 없다? 예수님밖에 길이 없다. 땅의 목소리는 여러분 들어보면 설득력 있는 것 같고 맞는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늘의 목소리가 아니라 땅의 목소리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3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또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선포하고 전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셨다. 이 말씀에 그랬어요. 한량없다는 말은 부족함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예수님은 그래서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성령 충만한 삶, 또 영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35절, 36절 두 절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며 새벽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은 만물을 손에 주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그러므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순종할 때 영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영생이 무엇인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환경을 만나든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또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생각하고 바라보고 가득 채운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일을 생각하고 행동할 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생각에서 나온 행동을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거죠. 말씀을 찾아서 읽고 깊이 있게 묵상하는 중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영생하는 삶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